시편 92편. 지존자여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했잖아요. 새해 행복하고 기쁨의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스스로 행복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러한 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쁘도 또 행복하다. 예,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표어 물어보면 또 크게 하실 것 같아서 표어 전에 제가 너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저에게는 항시요 테스트몬이라고 그러는데 시험이 함께 옵니다. 두 가지 것들이 좋은 모양으로 같이 오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주일학교 사역자가 그랬습니다. 한국인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또 저렇게 외국인 미니스터가 있었습니다. 둘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제사 만나서 확정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황적으로 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교회, 그 자녀를 위한 교회의 원년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일 모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생겼는데 자녀는 자녀고 그럼 우리 교회는 없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우리 모두의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표어로 삼고 싶었어. 자녀들을 위한 교회의 원년을 선언하고 싶었다. 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2030년 우리 주보의 그 표지에 보면 2030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쩐다고? 95%의 5만 개가 5만 3천 개가 넘는 한국 교회의 95%가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그 말은 50대 이하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평균 연령이 지금도 70인데 그때 가면 75세, 80세. 지금 800만을 카운트하고 있는데 불과 7년 후에는 맥시멈 우리가 카운트를 하더라도 250만에 그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5천만에 250만. 암담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주님의 몸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죽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늙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의 그 가사에 얼마나 은혜 받아버린지 몰라. 지금 봐, 유행가 가사를 하는데도 아멘 나와버리잖아요. 노사연이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첫 소절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움켜쥐어가지고 내 소나기가 아픕니다라고 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시작된다. 여러분 들어나 봤어? 오늘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 김목사 설교 다 잊어먹고 또 그냥 돌아가자마자 유튜브에서 바램 찾아가지고 노사연이하고 놀고 있을까봐 괜히 걱정이 되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 가듯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끔찍했어요. 이미 55세가 넘어가지고 저 미래를 한번 더듬어 봤다고. 그랬더니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떤 늙은 그 선배님들처럼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추접하고 음침하고 그렇게 왜소하게 짜잔하게 그렇게 늙어갈까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여러분요, 그래서 정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 충만한 교회. 크게요. 감사 충만한 교회. 감사 충만한 인생. 감사 충만한 인격. 마지막입니다. 감사 충만한 나. 겉으로는 화려한 노인도 만나봤어요. 미안합니다. 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감사가 충만한 인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표정만 엄숙하고 근엄하고 신사다울 뿐 입을 열었더니 오마이갓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말한 것들마다 냉소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적지 않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오 주여,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봤더니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요, 감사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표현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리 알프스 산맥에 여기 안데스 산맥에 우리 지금 이 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의 가장 높은 벙어리에 빗방울이 좌로 떨어지느냐 우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태평양으로 가느냐 대서양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만큼 극명한 문제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감사는 마치 감과 같아요. 감. 제가 또 영어 발음을 해버리면 이거 또 틀렸다고 막 뭐라 그럴까봐 제가 안 하겠는데요. 우리 알죠? 감. 떫은 감은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덜 익은 감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뱉어내고 맙니다. 그런데 잘 익은 감은 어떻습니까? 먹고 배가 불러도 또 먹고 싶고 쳐다봐도 반질반질 아름답죠. 감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 우리의 신앙이 익었느냐 익지 못했느냐? 우리의 인격이 익은 인격이냐 익지 못한 인격이냐? 다른 사람이 맛보고 토할 인격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꿀꺽꿀꺽 삼키고 좋아서 춤을 추고 입맛을 다시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격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 아직도 성숙을 못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얘기 지난주에도 들려드렸지만 오늘도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은요 과수를 심지를 못하셨어요. 그 정도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는데 이만해요. 지금은 베어지가 없죠. 태풍에 넘어졌다 그래요. 저희들은요 여름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이웃집 김영우하고 저하고 둘이 경쟁이에요. 떨어진 감, 떫은 감 주워가지고 어디다 담궈요? 항아리 물 그 안에다 담궈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떫은 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 건져서 나눠 먹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일찍 깨운다. 아침잠.
내 인격이 아직 덜 익었다면, 미성숙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물에 잠기기만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피에 한 번 잠기기만 해도 우리의 인격은 감사로 성숙하게 된다. 내가 아직 미성숙한 인격이라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지금 현재 성숙한 인격을 꿈꿀 때 여러분 성령의 그 물에 담기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영혼을 결정지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요. 내 공으로 안 해요. 하나님 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감사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거죠. 저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하나님 중심이구나. 육체 중심이 아니구나. 영 중심이구나. 탁탁탁 판가름 당했고 하는 거 한 단어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감사의 의미를 살피려고 그럽니다. 나폴레옹에 물어보십시오. 워털루 전투 어떤 의미인지. 히틀러에게 물어보십시오. 노르만디 상륙작전. 저 각오 없는 김일성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를.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단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위하는 단어 감사. 오늘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패배의 인생이냐 승리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성공하는 인생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단어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감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를요 입에 달고 삽니다. 그걸 제1의 기도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버지 사랑해요 한 적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버뜩버뜩 생각나서 그분이 남기고 간 유산, 성실함, 부지런함에 몸을 일으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미래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끝을 맺을 것이냐, 추하고 시드는 인생으로 끝을 맺을 것이냐, 감사로 결정합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만족하고 기뻐서 잠자리에 들면 빙긋이 미소를 짓고 이리 굴러도 해 저리 굴러도 해 웃음 짓고 하루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온갖 찡그림으로 밤새 뒤척이면서 통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루의 밤을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어, 여러분 뭐라고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개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오늘 본론으로 가볼게요. 감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을, 또 이 일을, 이 결과를, 내 기도의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내 지금 현재를 내가 감사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 불평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짊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그 은혜와 열매와 기쁨과 그 희락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광야에서요 25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250만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제가 오늘 이 감사의 단어만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믿음 있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긍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고 믿는 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왜 내가 오늘 내 목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욕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강성하고 이만큼 크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고 내가 판단하기에도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이 성공이다, 승리다 하면 승리인 것이죠. 아멘. 성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변화시키기를 바래요.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서 엊그제 우리 교회 학교 추운데 모닥불 피워가지고 그 불을 이렇게 봤어요.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이 있더군요.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타고났을까요? 아니요.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봤다고 그래요. 불을 잘 피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놀랐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면 더 길게 가요. 제가 옆에서 해도요, 빨리 들어가서 자려 그러는지 어쩌는지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은 장작을 계속 떼작 해가면서 모아주고 태우더라. 가만 놔두면 토닥거리면서 사그러질 불이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다 재로 활 타오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봤더니 계속 장작을 살피고 북돋우고 하더라 이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듣고 생겼어요. 2023년 감사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고 한 해를 살고 인생을 살겠다 결단했더라도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토닥거리다가 사그러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하십시다. 감사를 열망하자. 감사를 충만케 하자. 열망하고 바라면요 그것이 바로 충만케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모닥불을 지피고요 계속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감사를 갖다 붙여야지. 모닥불을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래를 덮어요. 찬물을 끼얹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외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모닥불을 끄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하나 흩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면요 100배도 감사할 그런 물 한 잔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껏 마시니까 달달마다 사실 따져보면요 정수기 달아놓으면요 물값에다가 그 필터값에다가 정수기 렌트비에다 하면 사실은 75불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기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감사도 이와 같은 거예요.
감사를 열망하고 감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야 돼. 깨어서 살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It is good thing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좋은 일이다. 바로 따라온 단어가 감사는 감사는 좋은 일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아침에도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4절에 보니까 소리 높였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이 소리 질러서 프로클레임 선포하라. 그러니까 아침에만 그렇게 하라 했더니 아니요, 저녁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 달 전 감사절기에 제가 설교했어요. 이 얘기. 다른 말로 바꾸면 아침과 저녁이 종일이라는 뜻이다. 매 순간이라고 하는 뜻이다. 시인은요,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할 때 부르라고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시 91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요. 아멘. 그러면 인생이 예배가 되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그거 이상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의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 길을 우리가 가자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요, 제가 플러스 번외라고 할까요? 꼭 이 말씀은 좀 증거하라고 성령님이 아침에 주셔서 제가 주의 영을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사역자로 온 샌드라 그리고 길러머 두 부부가 어제 저하고요 12시에 만나서 3시 반까지 대화를 했는데 제가 네 두 분한테 설교를 들었습니다. 김 목사가 오히려 저 바이블 티처한테 설교를 들었어.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당신 좀 조용해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왜? 내가 막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성의꿀보다 더 하니까 내 눈이 막 반짝거리고 자세가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막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침튀기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쁨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오늘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딱 이거예요. 너네들 교회는 10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리조나에서도 1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 세 가정이 아리조나로 갔다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냐. 믿어지지가 않는다. 성전은 어떻게 마련해서 1000명이 모이니? 궁금하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니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니까 제발 좀 자료 좀 달라. 그래도 우리 학교 일을 같이 하는 쌤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다 미니스터 가정인데 한이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자료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간, 3시간 얘기하니까 마지막 3시간 말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비숍이라고 일컬어진 목사님이 펴낸 책이 있고 그분이 만든 영화가 있어. 그분의 일대기 이렇게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화를 봐봐.
그게 뭔데 제목이? Nothing, nothing lose.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번 보내주라 했더니 바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3시간 얘기하니까 이제 꺼내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주보도 없어? 주보 예배 순서는 어떻게 돼? 그랬더니 주보도 없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패스터가 준비해가지고 오면 한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일주일에 4일 예배가 있어. 주제가 다 다르지. 주일 예배 빼놓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거기는 다 소그룹 모임이 또 있지. 그러면 날마다 나도 언니 날마다 24시간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저 주차장, 돈 받고 쓰는 주차장, 거기에 딸린 교회, 바로 그 길에서 쭉 세블럭만 내려가면 칠가에 있는 교회, 다 유니버설 처치 빌딩인데 홈레스들도 들어오라고 24시간 열어놨는데, 홈레스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는 목욕 제기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쩌면 그런 교회가 가능한지 제가 막 물었어요. 무슨 표도 없어? 펄포스도 없어? 뭐 캐치플레이도 없어? 좀 하나라도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때 그게 뭔데? 그랬더니 따라서 하십시다. Save soul. 영어로 한번 해봐봐. Save soul. 한 미국에서 살면서 한 번만 다시 해봐요. Save soul. 뭔 것 같아? 한글로 번역하면. 제가 우리 여금식 목사님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화로 보고하면서 얘기했던데, 여금식 목사님이 그거 하나 말고는 없겠죠 그래도. 그래서 금세 영어를 또 알아들었는가 봐. 뭘로요? 영혼 구원 하나 말고는 없죠. 딱 이루시더라고. 그런데 영혼 구원으로 과연 발음해도 되는가,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가가 지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의 저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영혼 구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영혼 구원 그래버리면. 나는 영혼 구원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우리 주님이 김 목사, 그거 아니다. Save soul이라고 하는 것은 휴누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음이고요, 영이고 영혼이거든요. 왜 내가 그래서 스피릿으로 안 쓰고 왜 도대체 소울로 쓰느냐 그랬더니, 소울만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교리에서도 그렇고 모든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고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영혼 구원 by Jesus Christ. Yes. 아멘이죠. 영혼 구원 온미, 나에게 있어 영혼 구원은 예수님께 땡큐, 그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더 발전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쪽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해에 주님이 잠을 깨우셔서 깨닫게 하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행의 구자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체킹 구자가 있고 하나는 뭔 구자가 있어요? 무슨 구자 있어? 세이빙 구자가 있잖아. 세이빙. 돈 얘기하니까 금시에 그냥 세이빙이 나오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한테 네 어떻게 할래? 플랜 가지고 왔느냐? 교재 가지고 왔느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플레이를 할래? 무슨 송을 할래? 나는 온통 거기에 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주보도 내놓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드리디 그것 좀 알고 싶다. 나는 그렇게 관심했어요. 그런데요, 깨닫게 됐어요. 뭘로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패스터 킴! 저 아이들의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저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만큼 파워풀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성령과 닮아 있는지 패스터 킴 너 아냐 이거지. 그때도 소름이 돋으면서 몸에 전율을 일으켰지만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지금 소름이 돋고 전율을 일으켜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파가 이 떨림이 여러분에게도 전파되기를 바라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고요. 내 영혼과 더불어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케어한다는 거죠. 세이브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들의 마인드, 생각, 정신, 마음, 영혼, 육체까지 내가 돌본다, 케어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을 저 어둠의 세력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상처 주지 못하고 찌그러들지 못하도록 내가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내 영으로 성령 받아서 내가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증거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앞에서 목사님이요, 역사하심이 있으면요, 뒤 순서 하나도 개의치 않아 버려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이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가르치는 것. 주님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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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만족해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쫙 쪼개버려요. 그 믿음 생활을 번갯불처럼 쪼개서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돌보기 위해서 교회에 발걸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입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입으면요,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요,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것은요, 암도 죽인다는 엔돌핀의 4000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기뻐할 때, 아니 반대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도 분비된다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그 호르몬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감동이, 깨달은 은혜가 아니요. 이 두 가지보다도 더 강력한 200배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이놀핀을,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그 단어 뭐겠어요? 감사. 감동, 깨닫는 은혜, 그거의 200배보다 더 강력한 다이놀핀, 암세포를 죽인다는, 면역 체계를 바꾼다는 엔돌핀의 4000배 강력한 다이놀핀을 발생하는 거. 한 단어 뭐라고? 감사. 아멘. 다시 이번에는 두 손 이렇게.
두 손 앞으로 잡고 뻗었어요. 두 손 뻗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센스가 있어. 다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옆으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